1988년 5월이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바쁘고 긴박했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 열린다고 준비하던 그 한국에서 저는 유학 준비를 했었습니다. 5월이 분주했던 이유는 남들처럼 유학 과정 속에서 I-24 입학허가서를 받고 비자를 신청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해야 했지만 아내가 임신을 했었어요. 근데 디우데이가 아기를 낳는 예정일이 6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니 빨리 비자를 받고 비행기를 타서 미국에 오지 않으면 그래서 6월이 지나가서 혹이라도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저는 먼저 미국에 오고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한참 있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다시 미국에 조인하면 이게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출산 전에 미국에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 있는 4개 대학교에다 어플라이를 했었습니다. 클레어몬트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대학에, 그 다음에 조지아 애틀랜타에 있는 또 대학에, 시카고에 있는 대학, 이렇게 4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급하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입학허가서를. 제 개인적으로 마음먹기는 4군데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곳에 무조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드루에서 먼저 오면 그리 먼저 갈 거고요. 혹이라도 달라스에서 먼저 오면, 시카고 게렛에서 먼저 오면 그리 가고. 근데 제일 먼저 I-24를 보내준, 입학허가서를 보내준 것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몬트 대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볼 것 없이 받은 그날 해가지고 비자 신청을 했고 비자 인터뷰를 갔습니다. 아내는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일부러 좀 큰 백을, 큰 핸드백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창구 윈도우가 있잖아요. 영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큰 핸드백으로 이렇게 배를 좀 가려서 임신한 것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건데 아주 그 영사관에서 제일 비자를 안 내준다고 하는 여자분에게 걸렸어요. 근데 또 저희 장모님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출산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님은 따로 우리 가족이 아닌 척 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아내가 클레어몬트 유학 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학생 비자를 받았고 또 어머님도 방문 비자를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이틀 후에 찾으러 갔고 찾은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얼마나 그 순간이 짧았는지, 바빴는지. 비자 서류를 제 혼자 다 했습니다. 번역도 혼자 하고 타이핑도 혼자 하고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이만큼 묶어서 영사관에 갖다 줬는데 거의 들여다보진 않더군요. 그렇게 비자 받는 일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비자 거부율이 꽤 높았어요. 학생들에 대한 비자 거부율 높았고요. 특별히 신학생들에 대한 비자율 아주 높았습니다. 비자를 받겠다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영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비자를 받아서 오셨잖아요. 비자를 받은 분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별한 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요새는 사증이라 그래가지고 여권 한 페이지 가득 도장을 찍고 사진을 붙이고 여권 번호, 비자 번호, 또 인지도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하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증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는
비자 신청을 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자 신청을 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한 사람이 두 절씩 할당돼서 각각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혹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같은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 그렇게 이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 글을 기록하는 이런 서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a teacher of the law,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해박한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엘리트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일 수도 있고요. 재판관일 수도 있고요. 그 서기, 오늘 말씀에서 혹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어디든지 주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나한테는 몇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굉장히 하이소사이어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일 큰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 네, 뭐 배운 거 없을 거예요. 뭐 IQ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인문 지식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심의식 성도님은 정말 아주 역사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를 들으면요 정신없, 정말 대단하시다는 건데 그런 인문 지식 없을 거예요. 아주 무식한 베드로, 그 제자들 있는 데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요? 오늘부터 날 쫓아다니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 내 좌우에서 뭐 우청룡 좌백호 그러나요? 자청룡 우백 겁니까? 저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58절에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주 엉뚱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난 노숙자야 그런 말이에요. 나 홈리스 피플이야 이런 말이죠. 난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도 날 쫓아오겠니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많으면 나를 위해서 집 하나, 집 한 칸 좀 마련해 주실래요? 뭐 이런 예수님의 제안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집도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난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몰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서기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뒤에 결과는 나와 있질 않았나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서기관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더라. 아픈 사람을 낫게 했다더라. 열병을 물러나가게 했다더라. 안지병을 일으켰다더라. 소경의 눈을 떴다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보리떡 5개 물고기 3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더라. 바다 위를 걸었다더라. 풍랑을 잠잠케 했다더라. 소식을 들은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뭐 떡고물, 명예, 권력
혹은 인지도 뭐 이런 것 좀 생기겠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 생각을 이미 아신 주님이 네가 나에게 뭘 바라고 오니? 나로부터 뭐 얻으려고 오는구나.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58절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겠어요? 안 쫓았겠어요? 예수님을 안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려면요,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데, 이 서기관은 넓은 길, 큰 길, 화려한 길, 멋진 길, 높은 길 생각하고 예수님을 왔는데 의외의 대답에 아마도 어깨가 늘어진 채 실망하며 뒤 돌아섰을 거예요. 그 다음 59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겠나이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했다는 것에 비하면, 두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나를 쫓아라. Follow me. Follow me. 그랬더니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하겠지만 나로 내 부친의 장사를 먼저 좀 마치게 하소서. 내 부친의 장례식에 좀 내가 가서 내 부친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겠나이다 그랬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쫓는 것도 중요한데 장례가 있다면, 더군다나 그게 아버지의 장례라면 그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죠. 유교적 관습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유대 사회에서도 장례식은 인간의 어떤 것보다도 앞서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는 일이 장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6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먼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우리 인륜을, 사람의 정을 좀 너무 지나치게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아니, 죽은 게 중요하지, 죽은 부친의 장례를 지내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먼저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하실 수가 있죠? 좀 예수님이 야박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예를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응급 구조 요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의무병들이 전시에 사람을 치료하거나 구제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에 분명하게 선택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물에 빠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구조 요원이 물속에 뛰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허둥대고 있고요. 구조요원이 뛰어 들어갔어요. 이때 누구를 먼저 끌어내야 되죠? 물 밖으로? 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허둥대는 사람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구조대원이 뛰어갔어요. 차는 찌그러졌고 연기는 나고요. 한 사람은 이미 숨이 멎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주 힘들게 숨을 쉬고 있어요. 구조대원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차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조대원이 죽은 사람 놔두고 산 사람을 먼저 끌어냈다고. 인명구조요원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냈다고. 그 사람 수당하나요? 정이 없다고 그러나요? 너 인륜지 대사도 모르나? 그렇게 말을 할까요? 누군가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서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는 말은요, 그리고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건요, 죽은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놔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쫓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해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내가 뭐를 먼저 해야 되지? 내가 내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약속도 있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나 자신일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누군가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우선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여쭤보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아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앞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보고 들었던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6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앞에 두 사람의 경우를 봤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안 쫓고 돌아가는 모습도 봤고요, 이 세 번째 사람이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I will follow you. 리키 닐슨이라는 유명한 가수 아시죠? 아시는 분이 계세요. 리키 닐슨 잘생겼어요. 헐리우드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바로 여기. 그리고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영화도 나왔고요. 그 사람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중에 I will follow you 그런 노래 있습니다. I will follow you 그런 노래 있어요. 그렇죠? I love you, I love you 막 그렇게 후렴이 나오는 그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I will follow you,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쫓아갈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사람이 한 이야기 같아요. I will follow you,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어디로 가든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요 많은 다음에는 항상 부정어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내 가족들과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할만하잖아요. 예수님 그래 쫓아온다고? 그래 가서 빨리 가서 너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제 예수님 쫓아갈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32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가 뭐 하는 도구죠? 농사 짓는 일이에요. 그 쟁기로 하는 일이 이랑을 파는 일이에요. 이랑을 파려면 똑바로 파요. 깊이도 고르게 파야 되고요. 삐뚤삐뚤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없고요. 어떤 고랑은 깊게, 어떤 고랑은 얕게 팔서도 안 돼요. 똑바로 그리고 고르게 파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밭 이랑을 파 내려가야 돼요. 근데 쟁기를 잡고 이제 밭 이랑을 파려는 사람이 옆을 보고 뒤를 보고, 그래가지고는 밭 이랑을 못 파는 거죠. 파도 삐뚤어 파는 거고요, 고르게 파지 못하는 거고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로 결단했다면, 옆에서 누군가 야 철수야 여기서 봐, 그러고 돌아보지 마. 밭이랑을 파는 거야. 누군가가 옆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하지, 아니요, 이거마저 파고 하겠습니다. 집중하는 거야. 다른 생각하지 마는 거야. 온통 너의 생각, 관심을 밭 고랑 파는 일에 쟁기에 두는 거야.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했다면,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면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는 거야. 우리 2014년 금년도 저희 교회의 신앙의 목표를 어떤 걸로 잡았어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기쁨이 또 행복이 가득한, 충만한 가득한 가정생활. 그런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 나를 분노케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 인내를 막 시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거 안 넘어가야 돼요. 누가 옆에서 나를 막 해코지하거나 유혹하거나 꼬셔도요, 그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옆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묵묵히 내 기쁨의 밭고랑, 행복한 밭고랑을 파는 일에 열중해야 돼요. 내 신앙적 결단을 이루려는 일에 전심전력 다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나를 그냥 놔둡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요. 계속 간지러요. 계속 긁어대고요. 계속 유혹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만히 못 보는 사탄이, 우리가 행복한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사탄이 우리를 짜증내게 하고요, 화내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질 나게 하고요, 잔소리하게 하고요. 옆을 보지 않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뭔가면요, 무엇인가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 사람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비자를 못 받았을걸요. 하늘나라 비자를 못 받았을걸요. 조선 인조 왕 시대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이라는 선생님이 쓴 아주 유명한 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거 외웠을걸요. 동창이 밝았느냐, 동쪽으로 향한 창이 이제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밝았다는 거예요.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그 다음 뭐죠? 상기안이 이렇느냐. 야, 소치는 아이가 아직도 자고 있니? 동창이 밝았고 노고질이 우는데 소치는 아이 아직도 자고 있니?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줄이 뭐죠? 제 너머 살의 긴밭은 언제 갈려 하나니. 야, 고개 너머에 밭 하나, 그 이랑을 깊게 파고 거기다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파려고 걔는 그렇게 늦장을 부리는 거야. 예, 아마 이 소치는 아이가 무지 피곤했을 거예요. 전날에. 그렇죠? 소 몰고 밭이랑 갈고 뭐 늦게 와가지고 자면 이 친구한테 제일 좋은 건 아침밥이 아니라 잠이야. 그렇죠? 한 가지 목표를 정했으면 사실 잠을 깨치고 일어나서 동창이 밝기 전에, 노고질이 울기 전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요, 잠자리에서 그냥 들어 눕게 만들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했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결단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갖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선물하고 내요. 우리 쉽사리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요. 오늘은 몸도 아프고 그러니 주인 어른에게, 내 집 우리 양반에게 온몸을 결리고 쑤셔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가족을 위해서 뭘 결단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 결단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결단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쟁기를 손에 잡긴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결단한 것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가르쳤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must deny,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부자든지, 내가 학식이 높다든지, 내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권력자라든지, 그거 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거고, 자기를 부정하고 어떤 것만 인정해요? I'm sorry,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 외에는 인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He take up his cross.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and follow me.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라.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말이죠,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건 고난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포기도 있습니다. give up, 포기하는 겁니다. 뭘 포기해요? 욕망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복권에 당첨되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몫의 메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도 쉽게 하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쫓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고 했던 57절과 58절 이 서기관처럼 자기를 부인함도 없고요, 자기를 포기하지도 않고요,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예수님 그에게 천국 비자 주실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처럼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란 말이야. 오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실제적인 예를 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행복해 하려고, 기뻐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주머니에 채우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세상보다 앞서 있는지 혹은 뒤처져 있는지 무게를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seek first. 근데 seek all these things in the world.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먼저 구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집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유혹을 끊어낼 만큼 내 각오가 단단한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패스포트에 비자 도장을 찍어주실 분은 바로 이런 조건들을 능히 넘어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권에 두고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권 위에 커다란 천국이라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비자를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람 세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아 비자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